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을 잡으면 삶은 천국이 됩니다. 아멘. 혹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시작을 알면 과정과 끝이 보입니다. 네.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물의 끝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이 마땅하다.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맨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지난주에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땅을 혼돈하게 만드시 않고 견고하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거주하기 알맞게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의 여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지난주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6일 동안 만드셨는데 6일째 마지막 날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5일간의 창조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6일째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생물도 만들었어요. 동물도 다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유일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신 이 만물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깔때기와 같아요.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지는. 창세기 1장의 깔때기 윗부분은 우주예요. 하나님은, 자, 지난주에 암송을 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습. 천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 예. 그래서 깔때기 맨 위에는 우주예요. 그럼 깔때기 맨 마지막 끝은 무엇일까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은 우주 있는데 하나님의 주 관심은 쭉 쪼려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누굴 위해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저 밤하늘에 왜 은하수를 자 뿌려놨는가? 여러분이 야외에 나가서 밤에 딱 누웠을 때 하늘에 별 보고 와 하라고 은하수 뿌려놓으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왜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선물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다 알잖아요. 사람이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저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 맨 가운데 중심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또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에 뭐가 있을까? 사람이에요. 사람. 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걸 하셨을까? 하나님 사랑 알게 하려고.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 이 많은 걸 날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야. 이걸 감격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출생할 때 엄마 아빠가 임신하면 그냥 아무 준비 없다가 출산하나요? 천만에요. 아이가 임신되는 순간 출산했을 때 모든 환경을 막 옷도 다 사놓고, 아직 신지도 않을 신도 사놓고, 뭐 분유 사놓고 뭐 다 해놔요. 왜? 선물해 줄.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나 이만큼 기다렸단다 라는 마음.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형상 가운데 지어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중간중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하는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유와 행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마련한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누리는 이 삶,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들이 사는 땅,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저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교회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축복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완벽하죠.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땅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그 기쁨과 은혜들은 완전히 누릴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미리 당겨서 그 맛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실현하시도록 마련하신 장이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요.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그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낙원. 그래서 그렇게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두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위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지으신 사람은 누굴까?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2장 3장 이렇게 가보시면 그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니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사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대화도 했을 거예요. 아담과 대화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 근데 그게 깨져가지고 지금은 너무 깨진 사회에, 깨진 이 신음하는 이 만물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 보내서 구원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갔던 그 꿈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알려줬어요. 그게 9절에 나와요.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8절에는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먹을 걸 주셨는데 그 9절에 어떤 먹을 걸 줬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 나무들, 그게 여러분 16절 가보실까요? 16절 한번 미리 읽을게요.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여기 보면 9절에 먹기에도 좋은,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맛보는 최상의 과일보다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나무들 에덴 동산에 많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먹어라 가신 거예요. 먹고 싶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천국의 삶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네가 임으로나 마음대로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조심해. 그게 뭐냐? 9절, 방금 읽었잖아요. 9절에 그 에덴 동산의 맨 가운데에,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9절에서 동산 가운데에는, 그게 밑줄 그어놓으세요. 동산 가운데에는.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 동산의 맨 가장자리에 두지 않고 맨 가운데에 두셨을까? 에덴 동산은 아담의 생활 범위예요. 알바니 갔다가 저 밑에 동네 갔다가 시티 갔다가 막 생활권 있잖아요. 그 생활권의 맨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운데에 두셨을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이에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중심을 잡으면 삶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내 삶은 천국이 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9절인 거예요. 너 삶의 영역 가운데 맨 가운데에 이 두 가지 나무가 잘 심어져 있고 그 나무가 심겨진 대로만 산다면 너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은 그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꿈꿨던 그 삶을 너가 살게 될 거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 이런 찬스를 줬는데 아담이 찬스를 놓친 거죠. 그 놓친 삶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나요? 사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을 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중심에 사람이 있으니 너 중심에는 누굴 두라? 나를 두라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사람을 뒀으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해야 마땅한 것이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해야 네가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나를 둬야 너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자유를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에덴 동산, 내가 말하는 그 축복의 동산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만 놓지 않는다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두어야 할까? 2장에서 좀 살펴볼게요. 첫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약의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 좀 써놓으시겠어요? 언약.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16절에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그 임의로를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임의로란 네 마음대로죠. 즉 자유와 행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17절 보시면 딱 한 가지 명령을 줬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먹으면 천국은 깨질 거야. 생명은 끝날 거야. 죽을 거야. 이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이 지금 17절의 말씀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은요,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특별한 다른 그 과일들과 다른 특별한 게 있어도 신비한 나무는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님 그 나무에게 그냥 이 언약을 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제 이런 결과가 초래했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지 그 나무 자체에 특별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이 뭘 떠올렸을 것 같습니까? 말씀 떠올리죠.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먹으면 생명이 유지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 법대로 사는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 여러분 확인할 게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선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선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선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는 게 선이에요. 그럼 악은 뭘까요? 불순종이 악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먹는 게 악이에요. 그럼 악의 결과는 뭘까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죽는가? 말씀을 가운데 안 두고 내가 내 말이 가운데 둬서 그냥 다 내 말대로 해. 하나님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내 말대로 해. 이러니까 나오는 게 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 와서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안 죽는 사람 없는 이유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선밖에 없었어요. 왜냐? 악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생명과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악이 이제 이게 잘못하는 거구나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벗은 게 보이고 창피해서 가르기 시작하고 서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이러고 하여튼 막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또 슬픈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3장 23절. 3장 23절 한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천국의 행복한 자유, 이 삶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슬픔이 막 밀려오는 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에요. 24절 한번 읽을게요. 24절 그 다음부터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 생명나무는
그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하는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길을 아예 찾지도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이 이제 짠하고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 메시지가 이제 선명해지시죠? 내 중심에 너가 있으니까 너 중심에는 누굴 두라? 나를 둬라. 내가 보이지 않으니 내 말을 너 중심에 둬라. 그 당시에는 그 에덴 동산은 서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그냥 상상한 건데, 그럼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너 있으니까 네 안에 나를 둬서 살아라. 그 삶이 천국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서 옆으로 비껴놓는 순간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덮어놓고 제껴놓고 내 말만 들어 하는 순간, 내 생각대로 하는 순간 내 삶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나오게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의 삶은 쫓겨나게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라 하십니까? 호흡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라고 오늘 2장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암송하실 구절은 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외우셨나요? 눈 감고 옆 사람에게 검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렇게 외우면 1년이면 몇 구절 외울까요? 52구절 외울 수 있어. 지난달부터 했으니까 한 40몇 구절 되겠네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남선교회 여선교회 총회하는데 그 총회 가운데 그 사업 계획에 말씀 사랑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100구절 암송하기라는 걸 넣어놨어요. 100구절 못하면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5월 59절 암송하기. 주일날만 안 빠져도 59절 거의 좀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따라가는데 말씀 한 주 한 구절씩 암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7절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 어디다 갖다 묻나요? 흙에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죽으면 그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 하셨다고 그러죠? 그분 돌아가셨다. 이게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시다가 합쳐진 거예요. 돌아는 턴, 가시다는 백. 그러니까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우리 몸이 흙으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뭐도 있어요? 영혼도 있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흙으로 가요.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어디로 가는지. 가장 똑똑하다는 솔로몬 왕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전도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성경 가운데 보시면 돼요. 시편, 잠언, 전도서니까. 성경 피면 시편 나오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19절,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9절을 한번 읽을게요. 951쪽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스톱 여기요. 자,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호흡 있는 건 다 죽는다 이거죠. 근데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도 죽으면 흙에다 다 돌아가는 거죠. 근데 21절 보세요.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예. 여기 짐승의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혼이 영혼을 말하는데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관 아래. 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니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고, 예수 잘 믿었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리 되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혼이 와서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연합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본문으로 2장 7절. 사람이 뭘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인격적 막 흙으로 지었는데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창조의 능력들 발휘하는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코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생명의 기운을 뺐으면 뭐만 남을까요? 흙만 남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인 거예요. 흙덩어리, 진흙덩어리.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소중함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내 마음의 중심에 삼을 때 이 호흡 끊어지면 다 끝 아니겠어요? 여러분 호흡의 주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삶.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마태, 마가, 누가예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1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부자인데 또 생긴 게 많았어요. 기분 좋겠죠? 17절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 은행에도 쌓을 곳이 없어요. 창고에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18절, 19절이에요. 자,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하되를 동그라미 치세요. 하되. 너무 의미 있어요. 하되. 근데 하나님이 딱 등장하실 타이밍이에요. 자,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물질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딱 두 가지만 하며 살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읽은 본문에 18절과 19절만 하며 살아요. 18절 핵심이 뭔지 아세요? 쌓는 거. 19절 핵심이 뭔지 아세요? 즐기는 거. 18절 보세요. 헐고 더 크게 쌓자. 19절 즐기자. 이게 다 아니겠어요? 사는 이유. 하나님 없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 하면 살면 되죠. 뭐 쌓고 즐기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 후 불어줘서 내가 생명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됐는데 그 주인 못 알아보고 그냥 쌓고 즐기자.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래요. 너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너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네 것 되겠느냐. 헛일한 거죠. 헛일한 거예요. 여러분, 호흡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마음에 잘 중심에 새기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요렇게 살다가 쌓다 즐기다. 근데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쌓다가 또 데려가기도 하고. 데려갔는데 이제 뭐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낭패 당하겠죠. 중심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셋째,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라. 주일. 또 다른 말로 안식. 이렇게 밑에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1장에서 그 1장 31절 마지막 구절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게 창조가 다 끝났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일곱째 날에 마쳤던 7일까지 막 가서 일했다는 게 아니고 7일 그날은 6일 동안 완성하신 이 창조의 사역을 이제 즐기시고 보시고 기뻐하시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고 3절 동그라미 하세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 밑줄 긋고 주일이라고 써요. 주일.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의 특징 복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거룩의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이 날짜, 그 날을 복 주신 날이 일곱째 날밖에 없어요. 날을 복 주신 날.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되었죠? 여섯째 날. 그리고 인간이 딱 눈 뜨자마자 맞이한 첫날이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 보시면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해요. 주일날 빨간색으로 구별해놨어요. 거룩하게 빨간색으로. 그 색깔도 잘 해놨어요. 예수님 부활의 그 보혈의 색깔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까만색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은 좀 파란색. 주일 준비하라고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주일의 시작이 여러분 주일날 복 받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일주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복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째 날 아담이 이제 지음 받고 생기를 딱 불어넣어서 눈 뜨자마자 아담이 한 첫 마디가 뭘까? 전 궁금했어요. 와! 였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이고요. 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와 너무 멋지세요. 이게 찬양 아니겠어요? 경배 아니겠어요? 주일날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주일날 주일을 어기고 주일을 이제 내 날처럼 여기면 복이 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 노트도 한번 써놓으세요. 창세기 20장 8절로 11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란다.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다음에가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것도 암송하기 좋아요. 뭐 성경 암송하면 되니까 한 구절. 그럼 52, 오늘 2개 외우면 52구절 충분히 넘겠네요. 여러분 남선교 여선교 100구절 충분히 돼요. 자, 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눈 감고 해보세요. 눈 감고 안 보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벌써 세 구절 외웠어요. 세 구절.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이유를 밑에 나와요. 자, 9절, 10절, 11절 암송 안 해도 되니까 한번 편하게 읽으세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날은 오라는 걸 쉬고 와서 나 만나라는 거야. 하나님 만나라는 거야. 왜 주일이 중요한 거라니? 이거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애단동산 쫓겨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서 너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주일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중심을 바로 잡으면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의 삶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날을, 왜냐하면 여호와의 안식일 인증했으니까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그 날의 도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삶을 일평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랑. 우리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세 가지는 뭐예요? 말씀, 호흡, 주일. 이 세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그 하나님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